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니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주님을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라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은 성경 제일 끝부분,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라.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원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과 높은 연봉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꿉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도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성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임 후에 또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발전을 위해 승리하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처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서신서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성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신앙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세상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공격할 터인데, 이때는요 오직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가는 구원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이 명확하게 생기게 됩니다.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 뿌리인 원수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마지막이 바로 나의 옛사람에 속한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죄, 세상, 원수마귀,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성공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에 가까운 훈련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듭 당부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소위 말하면 성공을 이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성공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여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에 취해가지고 진짜 더 중요한 승리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당부하시며 경고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2번밖에는 안 나옵니다.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딱 2번밖에는 이 성경 전체에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자, 즉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을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을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어떤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들이 임한다. 이것이 계시록 2장 26절, 3장 5절,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까지 계속하여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공이 아닌 승리는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공이 아닌 승리는 어떻게 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 자, 일단은 잘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성공이 아닌 승리는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오해하고 있는 게, 승리하려면 내가 힘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아니면 더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그저 나를 높여달라는 것, 내가 힘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 그저 그냥 주시옵소서를 남발하게 되지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그런 아들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아빠 나한테 현찰 만불하고 총을 한 자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는 것이 올바라요, 안 주는 게 올바른 겁니까? 당연히 안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내가 더 우위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총 갖고, 초등학생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처럼,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각,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신앙의 참된 승리를 체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신앙이나 아니면 외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이 패배 사례가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갔다 왔는데 10명의 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보고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갔다 와봤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야. 막 성도 높고 싸움도 잘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빌빌거리다가 왔던 메뚜기 새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 그들은 너무 강해.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강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한 번도 먹을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을 파본 적도 없고 매일 하나님이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키운 적도 사냥한 적도 없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그냥 쌓도록 온 지경에 주셔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 주셨어요.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기도를 도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벽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한 번 쏜 적도 없고 돌 하나 던질 적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을 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이라는 날을 아시죠? 1945년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사실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요 해방되는 거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리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미국과 연합군이 이겼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능력 있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 아니 하나님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문벌이 있다고 그러고 배웠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없는 이런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문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 잘하는 거 의지하려고 하니까 승리를 못 누린다. 아예 문벌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승리의 원인이 되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까 얘기한 죄, 세상 그리고 원수마귀와 내 자아 이런 것과 싸워서 진짜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어제와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어제와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게 어제는 없었던 용서를 주십니다. 어제는 없었던 인내를 주십니다. 어제는 없었던 소망을 주십니다. 어제는 없었던 비전을 주십니다. 어제는 없었던 용기를 주십니다. 내게 있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희한하게도 죽음 앞에서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 예수를 진실로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자, 승리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다. 질그릇에 있지 않다. 보세요. 질그릇을 조금 모양을 바꾸고 질그릇을 세척제를 많이 넣어서 빡빡 닦고 질그릇을 방부제에다 푹 담궈서 좀 더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은 아무리 닦아도 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야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릇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을 조금 개발시켜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사람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컨디션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며칠은 갑니다. 이길 것처럼. 그러나 금방 또 무릎 꿇게 되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개발되고 조금 나아진다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질그릇이 막 열심히 노력하니까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금그릇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럼 어떻게 금그릇이 돼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 물그릇. 술을 담으면 술그릇. 오물을 담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매일 드라마나 보고 매일 유튜브나 보고 매일 세상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난 이제부터 예배 안 빠질 거야. 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 거야.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남은 삶이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주의자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힘들었다가 눌려있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어쨌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막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살 거야 근사한 말 같죠? 그러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기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그 며칠은 갑니다. 며칠은. 근데 며칠 가다가 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은혜 받아도 소용도 없어. 교회 다녀봤자 소용도 없어.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결국은 늘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상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위기를 만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면 모함하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화통을 붙잡고 살고 아니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리와 싸우다가 내가 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승리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나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처음에는 잠깐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누구에게 맞춰질까요? 예수님께 맞춰져요.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점점 예수님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요, 교회 와서 예수님 그래도 깊이가 얕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 난 주님의 승리로 승리할 겁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져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만큼 반드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나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강건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해방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함께 식사를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조 바이든.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거. 하지만 조 바이든이 여러분 불러서 같이 밥 먹어요? 조 바이든이 LA 왔어요. 그 여러분 불러다가 1대1로 식사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내게는 승리가 안 체험될까?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아, 예수님 그러고 문을 열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다, 낯선 사람이다, 경계해라, 문 걸어 잠궈라, 창문 닫아라 이러면서요 예수님과 친밀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날려 그래요.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나 오늘 오후에 애들 만나갖고 나 재밌는 거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예배 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좀 너무 극단적일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24시간 친밀하게 동행하십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라고요.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이 자꾸만 음란한 걸 갖고 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음란한 거, 뭐 포르노 이런 것도요. 요새는 뭐 얼마나 그런 거 보기 쉽다고 그래요. 근데 암만 그래도 목사 앞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목사 앞에서 뭐 포르노물 보겠어요, 누가? 자, 보세요. 엄마 아빠가 들어와도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얼른 화면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과 포르노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악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거 못 보잖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 이거 못 놀잖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대로 이거 못 하잖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또 새벽 예배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예수님과 함께하면 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생활의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희한합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교통사고는 누구나 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도 또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고 작은 어떤 유혹들, 죄와 세상의 유혹들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더 좋은 소원으로 이겨내요.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겨내요. 더 감격스럽게 발전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화가 원수마귀의 엄청난 핍박이 우리를 덮어도요,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질병과 사망보다도 크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용기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 아닌 승리는 목표가 분명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공과 승리는 뭐가 분명할 때? 목표가.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할 때 주어진다고요? 목표가 분명할 때. 목표가 분명할 때.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하려면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4년 동안 피나는 훈련하는 겁니다. 밖에 외출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연애도 못하고 뭐 밥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억지로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목표, 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고된 훈련도 절제의 삶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거 하라고 그래보세요. 못 이깁니다. 금방 포기해버리지. 왜요?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는 안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미혹으로 가득 차고 쾌락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대 속에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온통 세상이 그냥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의 구원을 나의 삶과 영생에서 누린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가끔 가다가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을 딴 선수가 막 인터뷰를 하고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메달을 따고 나면 주는 보상, 또 후원,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어떤 막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올림픽과 세상이 주는 보상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천국과 영생이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에 앉게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그게 뭐냐? 목표는 언제나 직선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 교회에 나가서 저 앞에 그리피스 파크를 이제 다 같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 그리피스 파크이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딱 우리 목표가 저기야, 저기를 향해 갈 거야 할 때 목표는 언제나 직선입니다. 직선이에요. 저기 가는 거야, 저기. 근데 우리가 슈트를 입은 슈퍼맨이 아니면 저기 직선으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 그리피스 산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돌아서 가야 돼. 한참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르막으로 가다가 또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목표가 보이지도 않는 대로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길이 그렇게 나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한참 돌아가다가 아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유, 저기 식당 있네. 저기 가서 밥이나 먹자.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오르막 가다 힘들어서 내리막 가. 내리막이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와 군중이 따르면서 예수님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그의 목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목표를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은 목표예요. 십자가라는 목표. 이걸 놓친 적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최고의 승리를 얻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하여 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승리.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거나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완주하기는 힘들고 장애물도 많고, 어떤 때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태클, 도전, 유혹.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엄청나게 크고 힘들고 길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막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삥삥 돌아가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은요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덕분이죠. 성공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로 가고 세상과 짝하면서 결국 그의 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거룩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잖아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정말로 삼손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공 속에서 그가 해야 될 목표,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의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델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해롱해롱하다가 눈알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가는 길 속에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돌아가면, 그러면 쉽게 목표를 잊어버려요. 내리막길에서
이게 편해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유일한 승리자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과 목표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면, 나도 과정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권자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세요. 그분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도 훌륭한 예배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곳에서 좋은 먹거리 먹고 입을 거 입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성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체면이나 자존심 지키고 우월감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거나 내리막길을 가거나 돌아가는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세상과 원수마귀와 그리고 나의 고집센 자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요, 처음에 정말 불붙는 사명감으로 남미의 작고 가난한 나라 파라과이, 거기에서도 변방에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여러분 스트레스네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저는 사실 성공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안 가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정말로. 만약에 성공만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교회가 세워진 덕분에 굉장한 도시가 됐지만, 그때는요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호텔이 하나였다니까. 호텔이 하나.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간 방에 내가 가서 잤다니까요. 나 그런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허벌판. 거기에 성공이 목표라면 어떻게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의 삶을 드리겠어요? 전 죽으려고 갔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생각하고 영혼 구원의 그 뜨거운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제가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물질과 명예 또는 권력, 세상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는 목표, 정말 영생 천국과 구원의 그 목표를 내가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여지없이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할 길,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잘하고 못하는지, 뭐가 여러분의 약점인지 원수마귀가 다 꿰고 있어요. 어느 날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못 이기는 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원수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정말 이기기를 원하세요? 진짜 이기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994년에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조금 장면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어린 시절 좀 전응아 같죠? 근데 이 보행 보조기 묶여 있고, 근데 보혜사 같은 소녀 이 제니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정 풋풋한 사랑을 나누는데 저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리고 돌 던지고
그리고 자전거를 몰면서 저렇게 괴롭힐 때 저 보행 보조기에 묶인 포레스트를 향하여 제니가 외쳐요. Run, Forest! Run, Forest! 이 외침을 따라서 걷기도 힘든 소년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다가 저렇게 보행 보조기가 벗겨지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뛰어난 달리기의 능력을 저때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기 하면서 대학 들어가서 미식축구 선수가 돼서 저렇게 하고 우승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 입대해서 월남전에 참전합니다. 저기에서도 총탄이 빗발치는 사이로 동료를 업고 뛰어서 그래서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저도 다쳤으니까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탁구에 또 다른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의 핑퐁 외교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제대를 합니다. 첫사랑 제니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포레스트 검프는 혼자 미국 대륙을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을 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며 함께 뛰게 됩니다. 저는 저 영화에서 주인공 포레스트는 누구에게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곁에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저 모습이 문제와 대적을 상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것을 혼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승리는 내게 있는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죄와 세상과 원수마귀 나의 옛사람의 자아와 싸워 이기는 승리는 받아들임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게 승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24시간 동행하며 교제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합니다. 또한 목표가 분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천국이라는 이 목표를 확실하게 붙들고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